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물건을 훔친 자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21절에서 자신이 훔친 물건을 노력한 물건 중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빼앗은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도 어차피 빼앗은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남몰래 가지고 오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 하나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위기를 안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까지도 돌로 치고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작은 행동으로 뭐 큰 문제가 생기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나의 가족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간음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정욕에 의해서 간음을 했겠지만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나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몰래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아간의 마음과 달리 여호수아는 아간을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쉬울까요? 그가 발뺌하거나 모른 척하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뽑히는 입니다. 누가 아간을 뽑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고 완전 범죄는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군가를 숨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지만 혹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악한 유혹에 쉽게 우리는 넘어갈까요?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보고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도는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죄를 범한 사람으로 드러나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가 행한 일을 내가 알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행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한 것이죠. 저는 그동안 아간처럼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고 제 스스로에게 수치심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숨기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이죠. 거룩을 회복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이를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이 훔친 물건이 나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훔치게 되었습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하죠. 이런 아간의 범죄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행위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나무를 보면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했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결국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아간도 오늘 마찬가지죠. 결국 죄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이런 소유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싶어 하고 남들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탐심이 생겨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길 때 여러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행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작은 행동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고 해서 숨기거나 모른 척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거룩을 회복하여서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상과 민족,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